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자리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철 김연희 권사님도 우리 이렇게 미국에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 오늘 우리가 좀 성경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 오늘 본문 우리가 새벽기도 하다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세 명에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에 오늘 한 것이 새벽기도 시간에 짧게 했던 거 여러분 다시 우리 좀 거기다 살을 더 첨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첫 절에 보니 내가 가겠다. 내가 가리라. 간다는 얘기 떠난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겠다. 떠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 예수님은 내가 가리라 그랬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오지 못한다는.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가겠는데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그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야. 너희가 올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리리라는 말은 죽겠다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일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겠다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3절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죠. 내가 가는 곳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데 어느 곳으로 가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라 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죠.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 시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읽었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다시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신 곳은 내가 가리리라고 했는데 그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내세 천국이죠. 그죠? 내세.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라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이것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세상만 있고 내세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 현세라고 하고 다른 세상을 가리켜 뭐라 부르겠어요? 내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현세와 내세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30절에 보니 현세에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곳에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신다는 거. 그곳이 어디 계세요? 천국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네요. 그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 그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그곳에 가시는데 그곳에 예수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겨주신다. 예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 새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세가 있다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도 있음을, 저 세상 내세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세를 믿는 자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세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내세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죠.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내세를 믿는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 이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이제는 이의 것을 생각하며 이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이 믿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리라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가리라는 이 말은 이 세상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 그 천국,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말을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죽으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을 덧붙였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을 두 번을 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죽으리라는 그 말 앞에 무슨 말을 썼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죠. 너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으리라는 거죠. 그냥 죽는데 왜 죽느냐면 그 죽는 그 원인은 뭐냐면 죄라는 거죠. 너희가 짓는 죄 때문에 너희가 죽으리라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의 싹. 아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죄의 싹, 내가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 죽음이라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사망인데 사망은 단지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자. 우리 죄로 인해 우리 육체도 죽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데 나의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죽음이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육체도 죽지만 육체가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그 죽음,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나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도 우리가 사망이라 그리고 죽음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혼이 고통받는 것 요한계시록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의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가 죽는 거.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것이 그게 둘째 사망,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내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 죽음이라고 하면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서서 고통을 받는 것인데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그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나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이 아니니까.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 소금을 올려놓으면 타타타타타 튀는 것 같이 바로 불못에 던져지면 그 사람이 영혼이지만 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소금 치듯함을 고통을 받는다는,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못에 어떤 사람이 던져진다고요? 죄를 지은 자, 그죠? 오늘 보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라. 죄를 지은 자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둘째 사망, 불로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둘째 사망, 내가 불못에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2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2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 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짓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사망 죽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이라고 하고는 아까 둘째 사망 죽는 거예요. 멸망은 죽는 걸 말하고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걸 멸망을 했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보내주신 그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으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4절로 돌아가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사람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라는 말. 내가 그다. 내가 그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인 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분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사람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자를 가르쳐 뭐라고 그런다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람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그인 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다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의 붙여서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라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려면, 둘째 사망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거짓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누가 기뻐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기뻐하는 일. 예수님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니. 앞에 보니 나는 항상 기뻐하는, 누굴 기쁘게 하는 일을 했느냐? 앞에 보니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기쁘게 한다는 거죠. 나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 도다.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한다. 예수님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냐면 자기를 보내시니. 자기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아버지 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셨다고요? 앞에 보니 항상 했다는 거죠. 그죠? 두째 줄여버린 나는 항상 그가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몇 번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면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이익을 버려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희생이 늘 있어야만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왜 하셨을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기뻐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행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29절을 다시 읽어볼까? 38절,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했더니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내버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한다. 그가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한다라는 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이 말씀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으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장 말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행했는가라고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는 도다라는 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을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신도 기쁘게, 나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믿어야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걸 행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주님이 가신 그 나라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라는 오늘 말씀,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신다 하셨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것인데 그날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힘써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